오늘 시간에 버릴 것과 취할 것, 버릴 것과 취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이렇게 따라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순간 난 요걸 버릴 거구나, 난 요걸 취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분명히 이 예배는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인격자요, 훌륭한 사람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순금이 무엇입니까? 돌에 박혀 있는 금을 돌은 다 버리고 불순물을 다 골라내고,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버릴 것 다 버려버리고 취할 것만 딱 취한 게 이게 순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쌀을 먹고 사는데 좋은 쌀이 어떤 것입니까? 쭉정이는 다 골라버리고 반 쌀액이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고 니도 골라내서 쌀만 잘 치하여 모아놓으면 이것이 좋은 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버릴 것 잘 버리고 버릴 것 속히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지 말고 속히 취하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렵게 볼 것 없어요. 안 할 것 안 하고 할 것을 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시편 1편 1절로 2절에 기록해 놨어요. 안 할 것이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취할 것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먼저 버릴 것이 무엇이며 속히 취할 것이 무엇인지 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이 뭡니까? 이방인의 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방인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신들을 다 회파버려라. 그 주상을 다 타협해버려라. 그러고 나서 속히 할 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다음에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버릴 건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할 것을 안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안 할 것은 안 하시고 할 것은 하시고 버릴 것은 속히 버리시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며 취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속히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곧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속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 이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육의 일은 속히 빨리 버릴수록 은혜를 빨리 받는 거예요. 내가 속히 버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받는 거예요. 속히 벌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빨리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버릴 것을 잘 버리고 취할 것은 속히 취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하니까, 기도는 많이 했는데 버릴 것을 안 버리고 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속히 취할 것을 안 취하고 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버릴 것을 딱 버려버렸다면, 취할 것을 취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요,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성도는요,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취할 것은 빨리 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속히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취할 것은 속히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 아무런 관심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병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자녀 대학 입시만 합격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허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허비하지 않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기도는 뭐냐? 속히 내가 기도해서 내가 벌 것을 빨리 버리게 해주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성도가 버려야 할 육체의 일이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경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분류할 수 있는 건 뭐냐? 성적인 죄 세 가지입니다. 성적으로 짓는 죄 세 가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행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잘못된 행위가 음행입니다. 분명히 그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짓는 이런 죄,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 또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몸을 창기와 합한다면 이것은 더러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몸을 성적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 몸이 호색입니다. 정상 이상으로 열색을 좋아하는 건 호색입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건 다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이걸 우리 성도를 좀먹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은 속히 빨리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십계명 제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른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었든지 아니면 인간이었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철학이었든지 자기 어떤 인본주의였든지,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빨리 버려요. 이것을 속히 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수입니다. 점치는 것, 남을 미혹하게 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술수예요. 이런 것들도 속히 버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위반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네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생활 속에서 분명히 내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원수를 맺지는 말아라. 밉기는 밉되 그 해가 그날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미운 것을 풀어버리고 원수 맺는 것을 풀어버리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원날을 풀지 않고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날이 거듭되고 달이 거듭되고 해가 거듭되는 대로 불구하고 원수를 맺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형제 사랑에 위배되는 죄인 것이. 이런 것들을 빨리 원수를 맺는 것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분쟁인 것입니다. 불필요한 이견을 내놓고 싸우는 것, 이런 분쟁들도 성도들은 빨리 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인 것입니다. 남의 잘 되는 것을 보면 보지 못하는 그런 나쁜 성격.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좋지 못한 성격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라. 남의 잘 되는 것은 박수는 못 칠만 왜 배가 아파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 성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남의 잘 될 때 시기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다 실패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남의 잘 될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시기라는 거다. 이야,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잘 돼봐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노력해봐야겠다. 애써봐야겠다. 그런 본보기를 삼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요, 사실 거룩한 시기,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 것이지만 순복음인천교회가 이곳에 땅을 살 수 있고 이렇게 교회가 질 수 있는 제일 근본적인 것은 그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문수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창입니다. 한문수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5살이 우위예요. 한문수 목사님 나이가 본교회 당자 목사님 나이와 같으십니다. 그런데 신학교 동창이 같이 목사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나보다 먼저 수원 성전에 순복음 수원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내가 그 후로 2년 후에 순복음인천교회 담임 목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니까 자기 교회 성전 건축 우연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인천 성전이 지하실에 서서는 처리할 때마다 멸시 받고 천대 받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를 성전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 목사가 이제는 땅을 1000평을 샀습니다. 그 아파트 앞에 아주 좋은 땅 1000평을 사는데 20만 원 주고 산 땅이 불과 6개월 만에 그 땅이 150만 원씩 할 만큼 아주 좋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짓겠다고 건축위원회가 소집되고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때는 뭐 땅 한 평도 없을 때 시민회관 시민빌딩 지하실 앞에서 고생하고 있던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때 내 마음에 축하도 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저는 감사하면서 그 한문서 목사님 올려서 순복음 수원교회를 해서 기도를 하고 그때 헌신예배 말씀을 힘차게 전거했어요. 오면서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졌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데 나도 한문서 목사님만큼 나도 빨리 가야지. 날로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로 땅을 사야지 하는 마음이 그 밤에 11시가 넘어서 인천까지 오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핸들을 잡고 운전하고 오다가 몇 번이나 제가 핸들을 놓고 주먹을 불끈 쥐고 또 핸들을 잡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핸들을 잡고 불건 불끈 쥐고 핸들을 잡고 이러면서 봤어요. 마음이 막 불탔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야지.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천대받고 철회도 하고 새벽 기도 이 예배 방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도 땅을 사서 교회를 짓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다가 새벽 기도에. 그래서 그때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도 땅을 사자. 우리도 교회를 짓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불이 저는 꺼지 않았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한문서 목사님에게 미안하지만 교회 창립은 2년 늦게 하고 땅을 산 거는 뭐 그보다 더 늦게 했지만 교회를 짓고 헌당하는 것은 순복음 수원교회보다 1년 먼저 헌당을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내 친구 목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배가 아팠다면 나의 목회 하나님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친구 목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거룩한 시기라면서 잘 때 보자 하는 마음의 결과가 씨앗이려서 불타는 신념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에 교회를 줘서 이만큼 교회로 축복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성공자가 되려면 뭘 버리리? 시기 버려야 됩니다. 시기를 버려야 돼요. 시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형제 사랑의 죄로서 분내는 것 버려야 돼요. 화를 참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성도는 이것을 꼭 버려야 됩니다. 분내면 안 됩니다. 싫은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분내면 안 돼.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릴 게 뭡니까? 당짓는 것, 이거 버려야 돼요. 당짓는 것, 자기만 하는 것, 자기 무리만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교파만 하는 것, 내 교회만 하는 것, 자기 교구만 하는 것, 자기 구역만 주장하는 것, 이것들도 큰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또 그렇습니다. 교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구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자기 구역보다 먼저 교구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구역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교단 일이고, 교단 일보다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건 뭐냐? 초교파적으로 하는 연합사업이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교회가 900의 교회가 있어요. 연합해서 뭘 하자 그러면은 뭐 나오지도 않고 물질도 안 내놓고 모이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저는 하지만 연합사업에 제가 시간 들이고 내가 몸 들이고 허락한다면 내가 물질 들여서 무언가 해보겠다. 순복음 인천께만 부흥시키자, 그게 아닙니다. 인천을 복음화시키자, 인천을 성시화하자,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어서 인적이 잘 살게 만들자. 이런 일에는요 제가 힘 있는 시간도 몸도 물질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연합사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짓는 일이라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고향당 지면 안 됩니다. 자기 시족당 져도 안 됩니다. 자기 동창당 져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교구로 나눠져 있어요. 20교회 생겼어요. 순복음 인천교회 교회를 발전을 잘 시키자고 교구가 생긴 거예요. 선의적인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 교구, 우리 교구, 우리 구역구, 내 교구, 내 교구, 내 구역, 내 구역,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이것들을 버려줘야 돼. 그러면 이런 당짓는 것이 버려져야 돼. 이것들 버리지 않으면요 신앙 성장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잠시 합니다.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구역 교장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제 조장님들하고 큰 버스 4대가 강릉에 아침 새벽 6시만 출발하는데 버스 기사들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기사들끼리 막 싸워요. 왜 싸우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은 맨 앞에 버스가 서니까 그것이 1호차인 줄 알고 1호차 탈 성도들이 거기 타버렸어요. 순서로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사들은 버스가 도착된 거는 뒤죽박죽 도착되었으나 그 사람들의 운전 경험에 의해서 1호차 운전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다가 쓴 게 1호차가 아니고 일본에 쓴 차가 1호차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1호차니까 무조건 타버렸는데 나중에 기사들끼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호차 운전수인데 내가 왜 1호차가 되느냐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싸우고 30분 싸워요. 제가 가만히 두고 봤죠.
가만히 두고 봤더니 그 회사에 전무가 왔어.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참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거룩한 부흥의 장거리 비 오는데 출발하는데 기쁘게 출발해도 힘이 들 것인데 이렇게 싸우고 출발한다면 나는 다 취소하겠다. 지금 불과 1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난 다 취소하겠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즉시 이제 끝나고 차들을 타더라고요. 난 그래서 우리 그 기사들만, 버스 기사들만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제가 야중에 한 일입니다. 난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강릉 당회장 목사님 부흥성에 가는 것은 그 위에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우리 교구장들과 우리 조장님들이 가는 것은 분명히 서로 교구와 교구에 담을 헐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잘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담을 헐어버리고 교구와 교구에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 잡고 가십시다. 가실 때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차를 탈 때 내기고 분리 타지 말고 그냥 막 타버리면 좋겠다.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것도 내기고 모아서 잠을 자지 말고 그냥 모두 합쳐서 잠을 자면 좋겠다. 그런 말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정말로 내가 눈물이 뜨겁게 날 만큼 나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출발했어요. 야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버스가 배치가 되는데 조금 아마 이 교구 저 교구가 좀 섞였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야중에 알았는데 그땐 몰라 버스를 안 탔으니까 기사가 싸우는 것 봐라. 안에서 더 싸웠대. 우리 교구 하는 사람 내리시오. 손뼉을 치면서 우리 가는 내리시오. 그 버스에 우리 교구 내 교구 어디 있어요? 저는 순복이면 지금 조장들이 가는데 평신도도 아니고 그리고 주회종들이 가는데 목사 전도도 가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최성기 목사 목회 잘 못하는 거구나. 성도 잘 못 가르치는 거구나. 그 중에 어떤 조장님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호차에 제일 앞에 가는 저의 담임 목사와 우리 집사람이 앞좌석에 탔어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갈까 하다가 나는 그래도 버스 성도들을 이 버스 저 버스 내가 옮기게 하면서 차를 타주고 제일 앞차 버스에서 내가 리더를 해줘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휴게소에 딱 내렸다가 타고 나니까 내가 앉고 우리 집사람이 했더니 다른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조장님들이 이 차에서 내려갔다가 다른 차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내리라는 겁니다. 다시 먹어서 다른 차 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운 건지 난 모르겠어요. 내조거리고 내조거리서 순복 민족의 성도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강릉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부흥장에 가고 같은 여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 먼저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가 불과 2시간 마감 휴게소에서 또 만나고 또 만난다고.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교구가 아니고 다른 교구라면 다른 교구 성도님들 한번 만나서 교제를 해보자. 다른 교구 조장님과 상담을 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자. 어떻게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것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당지는 거 버려야 돼요. 순복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교구만 생각하는 거 버려버려야 돼요. 내 구역만 생각하러 버려버려야 돼요.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성찰하는 사람들 보고 당지는 거 욕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짓들 하냐고. 조장들끼리, 주회종들끼리.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다 정말로 담을 헐어버리고 올림픽 주제가처럼 손에 손을 잡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살아요. 그러므로 당지는 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 사랑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습니다. 당지는 거 버려버려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또 버릴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죄를 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연합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말한 예수님은 연합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분리하는 것 버려버려야 돼. 또 뭘 버려야 됩니까? 이단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육신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이런 생활, 이것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투기 빨리 버려. 투기가 뭡니까? 세함이 많은 것, 희생이 많은 것.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 투기는 질거지약 중 하나였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절제하지 못하는 죄 버려야 돼요. 술 취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는 걸 버려야, 술 취함을 빨리 버리면 빨릴수록 은혜가 더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을 버려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되는 것.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빨리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였을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 이런 것들을 속히 버리면 속히 버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순범이 담임 목사로서 순범이 쪽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누구보다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싹 버려버리고 자를 것을 딱 잘라버리고 주님 안에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속히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속히 취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을 받아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성도가 속히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이것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첫째,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그 기초가 사랑의 기초 위에서 섰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농산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에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취할 것, 버릴 것을 다 버렸다면 속히 취할 것,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형제끼리 이웃끼리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속히 취할 건 뭡니까? 실학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자도 또 기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은 받는 자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신앙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상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문에 그런 말 있죠. 소문만복내라 그랬어요. 웃는 사람들에게는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아주 기쁘게 살아야 돼요. 이 기쁘게 사는 일을 우리 취해야 돼요. 노력해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취할 것은 화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계속 주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싸우는 자리에 평안을 주러 가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싸웠다가 화해가 되어지고 원망했다가 화해가 되어지고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헬라 원어의 오래 참의 원뜻은요, 긴 마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조급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 참는 거예요. 또뿐 아니라 즐거움을 당하고 좋음을 당할 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내는요, 안식이요, 신뢰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래 참아서 여러분 성공 되시고 오래 참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속히 취할 게 뭡니까? 자비인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어려운 남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은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자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잠언서 21장 13절에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의 불을 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자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취할 게 뭡니까? 우리 양선인 것입니다. 어질고 착한 행실, 자비가 내부적인 친절이라면 양선은 외부적인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착한 행실을 계속 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빨리 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빨리 우리가 취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한번 마음 먹은 것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것,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충성, 교회에게 충성, 가정에게 충성, 직장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르는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산상 보훈에서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등동물일수록 피부가 딱딱해요. 고등동물일수록 피부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은혜를 많이 바른 사람일수록 온유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뚝뚝하고 딱딱해요.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랑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히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인 것입니다. 알맞게 조절하고 아끼는 것, 낭비하지 않는 이 절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제를 실천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을 가지고 남담한 5,000명 부자가 수만 명을 먹게 했던 후에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 3가지,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젊어서 세게 조심하고, 장년이 되어 혈기에 조심하고, 나이가 들어 욕심에 조심하라. 이 3가지를 절제하라, 이런 말을 공자님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유혹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9가지 은혜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성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를 이어보러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버릴 것이 무엇이며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바라싸우니 깊이 음미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달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오는 잘못된 것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취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